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 스마트폰이 날 감청하나? 내 스마트폰에 깔린 어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나? 이런 의문 품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혹은 이런 얘기를 검색도 안 했고 그냥 옆 사람한테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에 접속을 하면, 어떤 어플에 접속을 하면 그 제품에 대한 광고가 촤락 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섬뜩하죠. 그래서인지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 실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해 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뭐였을까요? 결론은 감청한다? 엿듣고 있다? 아니요. 근거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실제로 법으로도 감청은 불가합니다. 큰일 나요. 그거 하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만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들이 나오는 것은, 이런 점쟁이 광고들은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껏 온라인상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검색해왔고, 무언가를 텍스트로 써봤고, 혹은 어떤 장면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멈춰서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혹은 좋아요를 이렇게 SNS를 하면서 좋아요를 눌렀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게 이제 빅데이터로 남아가지고 온라인 회사들은 그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모형화, 모델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광고들이 뜬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그 회사가 당신에 대한 모든 모델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CCTV를 달아서 보지 않아도, 감청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음에 어떤 것을 욕망하고 행동할지가 이미 다 예견된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인지가.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차라리 감청이 낫겠다. 차라리 감청이었었으면 한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충격이죠. 근데 진짜 충격은 뭐냐면 우리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아는 나보다 더 확실한 나는 그 회사들이 모델링한 그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은 이런 걸 욕망할 거야 라고 비춰주는 그 모습이 우리와 더 가깝다라는 그 말이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모델링 한다라는 것은 좀 끔찍하긴 하지만 약간의 불편감만 넘기면 편리하거든요. 내가 그 다음에 뭘 할지를 다 예견하고 나한테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근데 문제는 엄청난 폐해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조작당한다라는 것. 최근에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물었던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을까? 몸 한 살짝만 불편하면 막 부릴 듯 일어나고 서로를 경계하고. 왜 다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SNS 같은 것들을 하시면 뭐 게시물을 올리진 않아도 이렇게 눈팅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어떤 근거로 나에게 노출되는 것일까요? 어떤 순서로 나한테 이렇게 노출되는 것일까? 친구들이 올린 그 순서대로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것은 철저히 그 앱을 소유한 회사들이 짜놓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한테 선별적으로 게시물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회사의 주요 목적은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그 SNS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풍성하게 설립하는데, 혹은 이 사회가 밝아지는데, 그런 데는 그딴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회사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당신이 이 앱에 오래 머물게 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죠? 그 정체 시간이, 시청 시간이 곧 광고를 통한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관심사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이 올린 순서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뺏길 만한 자극적인 것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설적인 것들. 여성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외설적인 것들이 주로 노출이 되고, 혹은 분노를 일으키는 것. 남녀 공히. 뭔가 자극적인 문구 보면 막 탁 바로 꽂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한문철 TV 이런 거 왜 보십니까? 그거 왜 보세요? 나는 그거 보는 사람 궁금하던데, 그거 막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막
자극적이거든. 막 분노가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욕하면서 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컨텐츠들을 과거에 비해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날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은요, 최근에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좀 전달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책 저자의 결론이 이거예요. 현대인들은 온라인도 그냥 심지어 자기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 잠식되어 있다 보니까 책 제목이 이야기하듯 모두가 다 집중력을 도둑맞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을 받지 않았어도 대부분이 ADHD 있잖아요. 주의력, 결핍, 증후군, 과잉 행동장애. 여기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개인이 아무리 새해를 맞이해서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순간 이 구조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읽고 난 이후에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런 우리가 ADHD급의 정신 상태를 가진 우리가 과연 신앙한다라는 게 가능한 일일까? 신앙은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고 숙고하고 적용하는 것들, 이 긴 호흡으로 지속되는 것인데 여정인데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또한 그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가능할까? 저 사람을 기다려주고 집중하며 받아주고 하는 것들. 심지어 그런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건 또 가능할까? 도무지 인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데 명절이라고 모여봤자 뭐하냐 이거죠. 각자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제 얘기 같네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본문은 되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 아시죠? 원래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없는 게 좀 정상적인 나라인데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무화과가 요즘 되게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배고프셨던 예수님께서 마침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샅샅이 뒤져봤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자 이렇게 선언하세요.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네, 그리고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네, 예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고 다음 날이 되자 실제 그 나무가 죽어있는 것,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무화과가 열매 맺는 시절도 아닌데 예수께서 열매가 없다고 짜증내시면서 너에겐 앞으로 평생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뒤에 그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태. 좀 이상하죠. 예수님 하면 언제나 살리시고 회복시키는데 주력하셨는데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언제나 논란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찰랑찰랑거리며 이렇게 길고 얼굴이 하얗고 흰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신 요 이미지잖아요. 기본적으로 따뜻한데, 너무 따뜻한데 미남이시고. 우린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림대로라면. 아무튼 근데 정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이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무신론자 중에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자를 어떻게 믿냐. 거부감의 근거로 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딜레마는 무화과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면 쉽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품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무화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무화과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두 종류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요. 이른 계절에 열리는 열매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불렀고
실제 무화과의 수확철에 열리는 정말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무화과는 테헤나, 히브리어로 테헤나라고 불렀다고 해요. 네. 이 테헤나가 바로 우리가 떠올린 그 무화과나무 열매고 그 무화과나무의 주인들이 정성 들여 키우는 그 열매가 바로 테헤나였다라는 것이죠. 진짜 열매요. 반면 파괴는요. 상품성이 없고 볼품도 없고 맛도 그닥. 근데 열매랍시고 달려있는 가짜 열매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도 열매랍시고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도 먹지 않지만 가난한 이들 중에 아니면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이들 같은 경우라면 그 파괴를 보고 따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맥락에서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진짜 열매, 즉 테헤나가 맺히는 계절이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지금 본문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이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잎이 무성한 상태의 무화과 나무에는 당연히 가짜 열매, 즉 파괴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예상했던 게 너무나도 일반적이었다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빵집에 가면 빵이 있듯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면 당연히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져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장소가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베다니아는 히브리어로 테헤나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매를 기대하셨다가 없다라는 이유로 실망하고 분노한 것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모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응당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 안 되는 거는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가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건 좀 미스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역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11장이 무슨 내용을 그리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그 마지막 일주일,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3년간 약한 자, 악한 자, 어린 자, 아픈 자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은혜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러다 마지막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이제는 추수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네요. 물론 그분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당연히 최상품의 무화과 열매, 테헤나를 나에게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기대는 고작 뭐였습니까? 파괴. 여러분 파괴가 열매입니까? 열매인가요? 여러분 기준 제가 설명한 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파괴는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죠? 열매라고 하기에는 누구도 찾지 않지만 특별히 나무의 주인들 입장에서 파괴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귀찮은 존재죠. 떼버리면 누가 떼줬으면 좋겠는 존재죠. 그럼에도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볼품없고 맛없어 보여도 어쨌든 달려있는 것이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먹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것. 그거 먹고 기운 차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실망과 저주는 이런 맥락이에요. 지난 3년간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모든 이들 만나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를 뿌리셨어요. 아낌없이요. 그리고 이처럼 나무들은요, 나무와 같은 존재들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즉 햇볕과 물을 받은 나무라면 테헤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파괴는 열려야 해요.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그런데 그 파괴조차 없습니다. 반면 역설적이게도 잎은 어마어마하게 무성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무는요, 어떤 나무입니까? 그 은혜, 즉 햇볕과 물을 열매 맺는 데는 하나도 쓰지 않고 자기 이파리만 돋보이게 하는 데 다 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무는요, 애초부터 열매 맺을 생각이 없는 나무로 규정된 거예요, 지금.
자기 과시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매 맺을 생각이 없는 건 고사하고 그 햇볕,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물을 자기 혼자 다 빨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고사시켜 버리는 그런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시고 너에게는 결코 절대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이건 정의 구현이죠. 왜? 그 나무 때문에 주변 모든 나무가 고사당하니까. 얘가 혼자 다 빨아먹어 버려가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나무가 예수님 눈에는 바로 이스라엘 같았다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종종 이해 안 되는 표현하시, 수로보니게 여인인가 만났을 때도 그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왔다고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좋으니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철저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얘네가 전혀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를 호구 잡아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킨 데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돼지들에게 진주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이것을 거두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 모든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만든다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상징적 행위였죠.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진짜예요. 그러나 그분은 정의를 버리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미루고 미뤘던 그 정의를 구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대하세요. 그리고 그가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희는 나한테 이만큼 해라. 절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과 물을 받았으면 보상적 의미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적인 순리잖아요. 먹었으면 그 나오는 게 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상품의 열매, 진짜 열매, 테에나가 아니라 고작 파괴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라고 부르기에도 조악한 그것, 모든 이들은 버리는 그것, 이딴 게 무슨 열매냐 가짜지 라고 선언하는 그것 정도만 있으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공을 거둬서 대단한 사업을 대단한 사역을 벌려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되높였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냥 파괴, 진짜 볼품은 그거 하나. 고작 파괴면 된다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당연하게 맺혀져야 되는 파괴, 자연스러운 파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받아왔던 그 은혜를 내 잎을 무성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만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오늘 저는 이 파괴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아이들하고 아내랑 마라탕을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마라탕 못 먹는 맵찔이들 여기 많이 계시죠?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제 의지를 가지고 간 건 아니었고 제 딸이 며칠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자기는 꼭 마라탕을 먹어야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갔어요. 가야죠. 드시고 싶다는데. 들어가서 앉았는데 제 시선이 딱 닿는 바로 앞 테이블에, 물론 저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고 그 테이블에 젊은 여자분 두 분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풋 하고 웃어요. 갑자기. 왜 웃지? 근데 조금 시간 지났는데 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풋 하고 웃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 뭐지 쟤네는? 그러고 이렇게 봤어요. 이유를 알겠더라고. 보니까 마주보고 있는 테이블 중간에 물통이 서져 있고 이 물통을 기준으로 각자 스마트폰을 이렇게 두고 각자의 영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장면에 너무 웃기니까 여기서 풋하고 저기서 풋하고, 근데 밥 먹고 나갈 때까지 둘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꼰대라 그런 거 난 이게 너무 괴이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명절이니까 짧게. 예. 아멘은 누구야 지금? 지금 아멘이 들렸는데. 여러분 저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그 인간이 누구인지. 예. 혹시 호모 스마트포니쿠스라는 말 아세요? 호모 스마트포니쿠스. 에이, 별로 유명한 말은 아닌데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든 인류. 스마트폰을 든 인간. 여러분 스마트폰의 등장은요. 그냥 신기술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 구조를 지금 다 뒤바꿔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명명이 필요할 정도의 일처럼 호모 스마트포니쿠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편리함도 안겨줬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아요. 어느새 일상의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해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체크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루에 스마트폰 몇 번이나 보는지 몇 시간이나 보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딱 2배 보실 거예요. 진짜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집중력. 그로 인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됨은 인간성은 사라져 가요. 그런 우리가 이 호모 스마트포니쿠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말, 이웃이라는 말,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가족이라는 말도요. 함께 있어도 도무지 집중하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 그 자매 같았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 명절이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함께 있어도 살아있는 인간은 내 앞에 있는데 아무 관계없는 남들의 그 온라인상의 남의 삶이나 엿보고 있는 이 역설적 태도.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사랑의 다른 말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거든요. 근데 집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긴 호흡으로 상대를 마주할 수가 없어요. 당장 재미없으면 넘겨버리는 거지. 스크롤 넘기듯이. 몇 주 전 제가 습관이 만드는 나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 특별히 영적 습관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매일 반복되는 개인의 예배 같은 거예요. 항상 하는 그 자리, 루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만든든 이미 부정적 습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느낀 건데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왜 춥지? 오늘 날이 그렇게 춥지 않은데? 제가 온열기구도 다 켜놨었거든요. 왜 이렇게 손이 시렵지? 발이 시렵지? 내 몸이 진짜 갈 때까지 갔나? 막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원래 늘 출근하자마자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걸 내가 안 닫은 거예요. 바람 계속 들어오는 거지. 온열기구를 아무리 켜봤자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추운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한들 스마트폰에 중독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호모 스마트포니쿠스죠. 명절이라고 가족들이 모인들 계속 그것만 보고 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2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다 압니다. 이미 다 무너졌죠. 우리의 새해 계획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음력으로 또 서양인들과 다르게 음력으로 또 다른 새해가 주어졌잖아요. 오늘도 와서 뒤에서 막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들을 나 그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졌어요. 여기도 안 되면 우리 3월 1일 되면 새 학기 또 한 번 또 다짐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부디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좀 길게 쉬니까 뭔가 새롭게 다시 좀 정돈할 계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파괴라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될 것,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면 어떤 대단한 열매를 지향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성공, 대단한 영광 지향하지 마시고요.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부터 벗어남, 이거부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이게 인간성 다 박탈해요. 여러분, 여유 있으세요? 여유 있으세요? 여유 생기면 뭐예요? 다 이거 보고 있는데. 창의적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이게 재구성이 되는 건데, 시간 나면 이거 보고 있으니까. 관심이 사라져요.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벗어나는 것. 파괴를 맺기 위해서 대단한 거 바라지 마시고 이거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당신의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아줌으로 관계적 기반과 나아가 신앙적 기반을 회복시켜 파괴의 자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그제서야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야지. 호모 스마트포니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